에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릭슨은 자정체성과 자존감 간의 이 관계를 연구하였어요. 이 에릭슨이 이것을 위해서 한 미국 원주민 마을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원주민에 비해서 일찍 미국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찍 학교도 세워지고 그리고 발전된 의료 시스템도 들어오고 해서 다른 원주민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원주민들 마을은 다른 원주민, 즉 늦게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명을 받아들인 다른 원주민들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었고 더 좋은 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아주 세세히 검사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뭔가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백인 선생님들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왜 미국 원주민처럼 행동하냐? 너희들은 미국 원주민이 아니라 이제 발전된 미국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가면 원주민처럼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 좀 뭘 하려고 하다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넌 왜 백인처럼 행동하니? 너 왜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인처럼 행동해도 안 되고 원주민처럼 행동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체감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원주민도 잘못된 거고 미국인도 잘못된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냐? 결국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 원주민 마을, 특별히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올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삶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황상민 교수는 정체성은 배의 엔진과 같다. 엔진을 갖춘 배는 사나운 파도의 출렁이면서도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돛단배처럼 줏대없이 흔들리다가 결국 나를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즉 내가 누구냐? 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통 성서학적으로는 이 구조를 이제 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키아스모스 구조라고 그러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유사한 이야기가 양쪽의 끝에 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안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한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이 본문 1절로 5절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르기를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가지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 가지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모든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겠네.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올바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읽으면 사실 좌절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은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못 맺으면 모두 다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나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잖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켜요. 낙담시켜요. 어떡하지? 난 열매 맺을 수 없는데. 그런데 3절 말씀에서 그 상황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징벌도 하셔요. 축복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징벌은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잘려나갈 존재구나. 근데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3절은 2절 말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3절 말씀에
그 말씀이라는 것,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건 열매를 못 맺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래서 권면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열매 맺으면 내가 더 깨끗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이 다 제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다 제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을 다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나의 욕망과 나의 더러운 욕심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여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하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안에 있는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깨끗하여진 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무지한 존재이고 내 욕망 때문에 쓰러져 가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한 고백과 자기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에 던져진 마른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른 가지들, 가는 가지들은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탁 던지자마자 확 사라질 만큼 마치 불쏘시개처럼 별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가지, 귀한 가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